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로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 물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탄은 파키스탄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고, 특별히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슬림, 그러니까 신정 국가와 비슷하죠. 그래서 헌법 위에 이 무슬림의 법이 있는 나라가 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7번째로 큰 도시라 그 안에 2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하는데, 파키스탄 전체가 무슬림 나라니까요. 사실 그 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히 오늘 기도하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좀 여성들, 특히 우리 소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래 파키스탄과 인도는 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분쟁이 있는 게 이 펀자브라는 지방이 인도와 경계선을 두고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전라도와 같은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곡창지대예요. 그 펀자브라는 지역이.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도 그 펀자브 지방에서 나는 곡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종교 분쟁이 펀자브라는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원래는 그 파키스탄이 이 방글라데시가 이 서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의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서파키스탄에서 이름을 방글라데시로 바꿨죠. 방글라데시도 이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방글라데시, 동쪽에는 이 파키스탄이 있죠. 특별히 종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악하게 자주 악용이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소녀들 같은 경우는 팔려가는 것도 다반사고, 배울 기회도 없고요.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파키스탄 도시 물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성의 인권, 그리고 특별히 소녀들의 그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함께 그 파키스탄의 물탄이라는 도시를 위해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마르체아 엘리아데,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종교학자라 말하니까 그렇게 그냥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르체아 엘리아데라는 이 종교학자가 세계의 모든 종교는 자연과 자연 질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자연과 자연 질서에서 나왔다.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면서 종교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럴 것이 아주 오래전에는 자연과 인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학도 자연에서 나왔고, 문학도 사상도 자연에서 비롯됐으며, 종교도 자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여러분 유럽도 이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렇지,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브 하트 같은 거, 멜 깁슨 주연의 그 아일랜드 이야기잖아요, 영국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북쪽의 야만인들을 징벌하러 간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랬죠. 이 유러피언들도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노르웨이나 바이킹 후예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속 신앙 중에 하나가 토테니즘 혹은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물에 정령이 있고, 나무에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뭐 그 나무가 우리 뭐 마을을 지켜준다. 어떤 이러한 토테니즘이라든가 어떤 그런 애니미즘이 모든 민족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민족에. 지금 그게 뭘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보면 운동 그 팀, 프로 스포츠 팀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심볼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베이스볼도 마찬가지고 뭐 사커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전부 다 이 애니미즘이나 토테니즘 같은, 특히 미국은 여러분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이 인디언 문화가 있잖아요. 네이티브 인디언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이티브 인디언 문화는 굉장히 토테니즘적이고 애니미즘적인데 거기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보면 항상 학교나 뭐 스포츠팀이나 이 심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주 그 심볼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도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마 네이티브 인디언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자연에서부터 종교가 많이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톰 행크스가 주연했었던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인도에 이 배구공 하나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무인도에서 적응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잘 안 되죠.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있어서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서 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톰 행크스가 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 나무에 이 손을 다치죠. 손에 이게 피가 나요.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던 배구공을 잡아서 던집니다. 근데 배구공을 이렇게 잡았는데 배구공의 이 피 때문에 이 모양이 손 모양이 생겼는데 이게 마치 이 불 모양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눈을 그려놓고 마치 이 불의 수호신처럼 세워놓고 이 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어찌된 영문인지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톰 행크스에게 이 불꽃 모양의 자기 피로 만들어진 이것은 이 신이 수호신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 종교도 여러분 그리스 종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 신화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참 인간적이에요. 다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바다의 신, 뭐 번개의 신, 뭐 태양의 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인간의 종교는 대부분 자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동일합니다. 자연 중에서도 특별히 애굽의 신들은 자연 중에서도 물과 이렇게 태양에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물은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나일강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태양 또한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들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이 물 그 다음에 뭐 하늘 그 다음에 태양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신의 애굽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신들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사실 단순히 두 인간의 싸움 혹은 두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바로 왕 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뭐 애굽 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굽 땅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전능하신 유일신이냐를 나타내고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로 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죠. 그들이 정착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했었던 땅은 살기가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좀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애굽화 되어 갔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자신의 신들처럼 섬겼고, 애굽 사람처럼 옷을 입었고, 애굽 사람처럼 말을 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 우물가에서 이 제사장들의 딸들이 양을 이렇게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걸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족속을 막아주고, 그때 그들이 돌아가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그러죠.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시보라를 비롯한 그 제사장의 딸들이 뭐라고 이 대답을 하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럽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미디안 광야 속에서 좀 이렇게 더러워지고 좀 이렇게 됐다 해도 그 모습이 애굽 사람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게 애굽 사람처럼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과 바로를 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 생활에 동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살펴볼 때, 여러분 묵상할 때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을 치셨죠. 이 나일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모든 생명이 나일강에서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세계 최고의 길이를 자랑하는 강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에버 기븐 호라는 배가 이 수에즈 운하에 탁 박혀가지고 전 세계에 물류 대란이 났었죠. 이 수에즈 운하가 이 나일강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굽은 나일강으로 먹고 살아요. 예전에는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건조했었던 땅이 비옥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애굽은, 이집트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수로라든가 수로 어떤 기술이라든가 혹은 음력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죠. 생명의 강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일강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첫 번째로 알리십니다.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우연히 나타나고 애굽 사람들은 생명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장 먼저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 나일강의 영향, 나일강으로부터 받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나일강을 마실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중에 헤켓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헤켓. 이 헤켓은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헤켓이라는 신의 얼굴이 이 사람 몸이지만 밑은 얼굴은 개구리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죄송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이 땅이 비옥해지면서 개구리들이 엄청 번식을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이 생명력이 좋대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번식력과 생명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개구리처럼 번식력이 좋아지고 생명력이 좋아져서 뭐 땅에 뭐 이런 식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겟이라는 신의 머리는 개구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신이 상징하는 게 다산이에요. 출산, 뭐 침실의 신, 뭐 출산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오히려 많게 하면서 개구리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 개구리가 침실, 침상 모든 곳에 다 올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생명력, 번식, 출산, 생명 모든 것은 다 개구리가 아니라 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사건입니다. 번식하는 것, 많아지는 것, 우리가 자녀의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이상한 모양의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 이것을 두 번째로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사람은 자신만의 우상, 자신만의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때로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늘 보는 하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태양과 달과 별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의 물탄이라는 도시, 특별히 그 도시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신의 이름으로 여성이 압제당하지 않도록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소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기로, 그리고 이 기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물탄에 있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물탄이라는 도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 시작됐고 자연을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연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종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함께 모여 특별히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물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물탄에 있는 어린 소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핍박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꿈을 접어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피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폭행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 소외받은 여자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중앙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